오늘 사무엘상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재밌죠? 첫 왕으로서 괜찮아 보입니다만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9장에 있는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더워서 외투를 복구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 9장 1절,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을 품으십니다. 수용하셨습니다. 과연 첫 왕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시는 내용이 오늘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서 찾으셨을까요?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우리 간략하게 일단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인 기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재물도 많고 명예도 있는 배경이 좋은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베냐민 지파라고 할 때 이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거의 멸절하다시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썩 이 당시로는 이게 유력한 지파는 아닙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그 당시 세력이 컸던 에브라임 지파, 그 아래로는 또 세력이 꼈던 유다 지파가 있는 끼어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도 왕이 나 보십시오.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시기하겠죠. 유다 지파에서 나면 에브라임 지파가 시기하겠죠. 끼어있는 에브라임, 그것도 신통찮은 데서 나서 왕이 나므로 오히려 통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파에서 있던 이 사울이란 사람은 놀랍게도 좀 남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이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는데 얼짱이라는 말이죠. 이 소년이란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의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고 했습니다. 몸짱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신장과 외모가 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었는가 하면 이 얼짱 몸짱인 사람을 주셨다는 것은 상당히 좀 하나님도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 니들이 요구하니까 다른 나라처럼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를 선택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지만 싸움에도 능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귀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9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죠. 자,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서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숨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나귀를 찾지 못해서 이곳저곳 헤맵니다. 그러다가 사울 생각에 얘야 우리 아버지 되게 걱정하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의 긴 기록이 사울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효심이 깊다는 걸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 교훈 받기에 따라 다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울이 아버지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디에 이르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된다는 사건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는 것이죠. 마침 종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도련님, 이 근처에 제가 알기로는 선지자가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십시다. 우리 돈 얼마쯤 드리면 아마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6절과 10절을 보십시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10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부로 가니라. 사울은 이런 생각도 못합니다. 아마 사무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환이 마침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마침, 때마침이라는 말이 몇 번 하는지 세라는 건 아닌데 자주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마침 사환이 그렇게 말했죠. 근데 길을 가다가 마침 물을 기르러 오는 어떤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묻죠. 혹시 여기 선지자가 어디 사오?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말합니다. 때마침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날이라서 사무엘이 이 성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때마침 사무엘과 마주칩니다.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나가다가 또 마주칩니다. 이게 오늘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나귀를 찾아 헤매는 사건은 바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사울이 누군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견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순수하다는 것, 야망이 전혀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골뜨기죠. 외모는 몸짱 얼짱인데 시골뜨기입니다. 순수합니다. 권력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첫 번째 왕의 일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자, 15, 16, 17절을 보십시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으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 가르쳐줬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도록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무엘을 만나서 서로 한 대화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자, 20절과 21절을 보시는데 공동 번역, 카톨릭 성경 있는 번역으로 한 번 더 보십시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십시오. 사울절에 잃어버린 암나기 일로, 이게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오. 나귀는 찾았소.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의 어깨에 걸려 있는지 아시오?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걸려 있어.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 자, 21절 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저는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저의 문벌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하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왕을 주시는데, 이 사울이 굉장히 적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외모도 뛰어나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권력욕도 없지요. 심지어 오늘 금방 읽은 것처럼 어떻습니까? 성품, 인격은 어떻습니까? 겸손해요. 어떻게 저희 지파가 인격이 아주 겸손합니다. 그리고 싸움도 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이야기했다시피 첫 왕으로서 괜찮아 보입니다. 만자만 빼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서 그런 인물을 선택하셨는지 꽤 괜찮은 인물을 하나님이 찾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요, 성령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을 임해서 그냥 예언도 하기도 하죠. 새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잠깐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사무엘이 이야기했죠. 너 길 가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도 할 거야. 그리고 새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은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것을 네가 선택해서 굳은 결심하고 왕이 될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 시작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이 왕의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실패한 왕이, 첫 번째 왕이 실패한 왕 된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내용을 보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냥 넌지시 비췄습니다만은 첫 번째 왕으로서 괜찮습니다만은 부정적이죠. 아닐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꾸만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반면 교사로 삼으려고 하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닙니다. 일단은 있는 그대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디 시골뜨기 한 사람을 데려다가 실패하도록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실패하는 왕이란 누구신지를 또 샘플로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울이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백성들을 오히려 학대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빼앗는다고 할 정도로 이미 지난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편협하다고 할 정도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낼 좋은 왕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말씀하셨지만 다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죠. 사울이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왕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 때문에, 물론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보이려고 사람을 이용하고 악하게까지 만들, 이 사울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샘플로 세운 거야, 이렇게 우리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지만 우리 한 구절, 신약에 있는 구절 한 구절만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자, 우리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오고 언제는 또 안 오는 하나님,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뭐라고 했습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말은 뭔지 알죠? 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빛에 따라 그림자가 움직이죠.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나쁜 걸 주시고 다윗에게는 좋은 걸 주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도 모든 좋은 것을 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은 실패합니다. 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본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좋은 왕이 충분히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사울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도 주십니다. 근데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사울은 또 다른 같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은혜로 부르시는 것 같이 이상하게 그의 평생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붙드심이 이상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이에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성경을 보면 사울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너무 일관되게 내면에 어떤 목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시는 게 있겠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탐욕, 정욕 그런 목소리가 있겠죠. 근데 신기하게 늘 후자를 따르는 선택을 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좀 사울에 대해서 늘 이건 실패한 왕, 혈기대로 살았던 왕, 너무 부정적으로만 제가 생각했다가 있는 그대로 보니까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첫 왕으로서 아주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너무 순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순종하고 그 통치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블레셋에서 구원하면서 놀라운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어떤 한 사람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이 평생 함께하는 어떤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 그에게는
인간적인 탁월함이나 장점이 많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선택했는데도 고백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말해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엉뚱한 생각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탐심을 갖기도 합니다. 뭐 똑같죠.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특징이 계속 그 길을 가다가 계속 가지 않고 돌이킵니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누가 굳게 붙잡고 있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굳게 붙잡으시는 인생입니다. 왜 붙으시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두 인생이 있는 거죠. 같이 실패하고 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장점이 있더라도 어떤 한 인생은 늘 하나님 은혜로 붙잡힌 바다 되어서 그것을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건 또 제 이야기, 감정이기도 합니다. 늘 잘난 척하지만 무엇 하나 탁월한 게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잘난 척하는데 잘난 게 없어. 한 가지는 분명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 저를 굳게 붙잡으신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제가 보아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얼굴만 조금 동안이라고 하지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굴은 조금 동안인데 몸은 7, 80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도 별로입니다. 사람들 만나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품도 별로예요. 열정도 많지 않습니다. 실력도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압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어떻게 제가 정의하는가 하면 내 인생은 턱걸이 인생이었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릴 때가 있습니다. 턱걸이 인생이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것도 겨우겨우 태어났기 때문에 턱걸이.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삶들 보고 특히 대학교 갈 때도 턱걸이, 신학교 갈 때도 턱걸이, 다 턱걸이로 합격했어요. 군대를 카투사 갔는데 2월 달에 합격한 사람이 제일 시험을 잘 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7월 달에 시험 제일 못 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또 제일 잘 친 사람인데 제가 7월 달에 입대했습니다. 턱걸이로 군대도 갔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또 카투사를 생활을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턱걸이로 제대했습니다. 오랫동안 제자 훈련한 것, 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 등등 모든 것을 보면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 굉장한데 이런 게 아니라 턱걸이구나, 은혜구나,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합니다. 제 실력으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도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나 한 가지는 제 마음속에 용솟치는 게 한 가지가 딱 있는데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이 은혜가 제 인생에 넘치며 그래서 이 은혜가 또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들도 이 은혜 안에서 누리게 하는 것. 저는 전도해서 교회 데려온다,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 탁월하게 만든다. 예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한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무한한 그 잠재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발하고 나도 개발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래서 나도 그 은혜 안에서 무한한 자유와 풍성함과 부유로움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참 세상을 유익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저는 그런 목사로서 그런 어떤 열망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졌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죠, 그것을. 이것이 저는 암울하고 복잡하고 메마른 시대에 우리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교회의 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한 목사이기 때문에 제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시는, 무한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저도 누리고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들 모두 다가 그 은혜 속에서 부유한 삶을, 여유 있는 삶을, 자유한 삶을, 쉼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이 현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림 하나, 제가 사진 찍고 왔는데 좀 웃긴 제 그림이기 때문에 웃긴 그림인데 하나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 뭐 히어로 마블 시리즈입니까? 제가 뭐 슈퍼맨입니까? 얼마 전 제 사위와 큰딸이 준비해서 가족과 함께 환갑 축하를 받았습니다. 재밌는 말이 세 번째 2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걸어놓은 참 웃기면서도 재밌는 그 현수막 그 사진을 찍어둔 겁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문구가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히어로겠습니까? 그러나 뭐 주 안에서는 히어로가 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봐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기 있는 문구가 제게 감동적이었고, 어쩌면 이것이 내가 평생토록 살아왔고 남은 살 동안에 자랑할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려면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빠가 물려주신 값진 믿음의 유산과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 삶을 그리며 살아갈게요. 매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빠의 앞날은 더욱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뭐가 마음에 들었는가 하면 매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빠의 앞날은 제가 가진 거 특별하게 없습니다. 실패 많이 합니다. 약점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또 발견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전 이렇게 살면서 그냥 오늘도 1mm 숙이고 내일도 1mm 숙이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며 항복하며 사는 인생이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신하며 기대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이야기를 하다가 옆으로 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뛰어나며 권력욕도 없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하나님 백성을 이끌기에 충분히 합당한 왕이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실패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며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늘 도움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며 스스로 훈련해야 되며 늘 자신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자신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지만 거기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기를 두는 인생,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물으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아니야, 나는 사람의 말 필요 없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그게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장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발휘되어서 자신과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심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보장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그 만족과 즐거움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진 것들, 그걸 자랑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 나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 산다면 내가 가진 것들로도 섬길 수 있지만 내가 가지지 않는 것들로도 이 세상을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하고 죽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유언하고 죽을지도 모를까,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제정신 아닐 때라도 저는 그렇게 유언하고 죽고 싶어요. 모든 게 은혜였다, 감사합니다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며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며,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견고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울이라는 한 사람,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또 배우는 교훈이 아닐까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같이 보십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나를 늘 먹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매일매일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게 1,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데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왕으로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 사울,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참 많은 자원들을 그는 자기 자신에게 들리는 그 정욕과 탐욕과 자신의 목소리에 들어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거절했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이며 그런 인생임을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한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